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BC 600년 전, 주전 거의 한 600년 전에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 종교에 빠졌을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조한 선지자였고, 율법을 어기도록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극히 강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거의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마지막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언제 왔느냐, 또 언제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이 엘리야가 1차적으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의 초림이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엘리야가 또 앞으로 등장할 것을 성경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증거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엘리야들로 이 세상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마태복음에 나오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가 이 땅으로 와서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고 사람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도 그저 큰 군대를 거느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 엘리야,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를 강조하시는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1장 7절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위험한 신앙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신앙을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알맹이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의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지를 못해요. 바로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시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신앙에 능력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다시피 신앙생활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저 규정대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라고 하니까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봉사 활동할 때에 그 봉사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감사하지 그저 해야 하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해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판단력과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여러분 금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수천도 되는 그 영광로에다가 뭡니까? 사금이라고 그럽니까? 그 금이 들어있는 광석들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수한 금을 추출해 냅니다. 또 여기서 표백한다 그 말은 세탁한다는 말입니다. 물 가지고 금을 그냥 빨래를 하면 세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누칠을 해가지고 그 옷 속에 옷 속속에 들어있는 때들을 다 빼내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세탁입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겉에 나타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그렇게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을 예수님께 바쳐 보십시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침례 요한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결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인 침례 요한은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침례 요한의 설교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적당히 구원받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없는 나무마다 어떻게 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침례 요한의 설교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들어갑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오늘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짐승, 마지막 때의 기독교들,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회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모양은 달라도 실제로 그들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 그 수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깨어지는 회개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우상 종교의 본질은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 죄를 극복하는 경험이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이 세상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물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재림도 없고 세상 끝도 없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것. 이런 막연한 소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 제가 여기 우상 종교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참 뭡니까? 뭐 여기는 이분이 믿고 이분이 하고 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세상의 우상 종교는 다 같습니다. 간판만 다른 것입니다. 거기다가 A라고 하는 교주를 놓으면 A 종교가 되고 B라고 하는 교주를 놓으면 B가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알라신을 갖다 놓으면 이슬람교가 되고 본질은 다 같아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속죄가 없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교인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우상 종교, 이방인들이 경배하는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종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종교와 똑같이 우상 종교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마음과 생애의 지침으로 그분의 권능을 이들의 이름으로 삼을 때, 위의 원칙들은 품성을 꼴지우는 강한 능력으로 변한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으로 삼아질 때에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이 세상에 사시면서 터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품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바로 예수께서 계시는 하늘 성소 안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으로 변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도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이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율법이고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확고하게 세우셨어요.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율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이후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생활을 살도록 유혹을 했고, 이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세뇌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는 함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이제는 이 공의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 편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그가 그의 생활을 통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대쟁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이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를 때 성경은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율법을 신성하게 지킨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바로 바벨론, 음녀입니다. 율법이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거짓 종교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기들의 영혼을 씻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이 싫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외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당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범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죄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